말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쭉 뒤에 가서 40절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침례를 받은 사람,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 적어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침례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성찬은 교회의 방향을 알린다. 공교롭게도 지난주가 침례식이었고 다음 주는 성찬식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침례식을 거행할 때 사실 뒤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당탕탕했어요. 원래 2사람이었는데 5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침례는 단지 새로운 가족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늘어났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앉아 계신 분들 한 90% 이상은 여기 침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침례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인데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침례에 있으니 정말 남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침례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사람으로 때로는 사도로 제자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침례가 매우 감격스럽고 기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어보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섣불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오늘 특별히 읽으셨던 10장 3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사실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흩어질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이 닥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십니다.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좀 앞에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주머니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채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벌 신사로 가래요. 여벌의 옷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환대와 호의에 거의 100% 의존해서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가난과 노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 4월 저녁에, 약간의 추운 이 저녁에 밖에서 노숙하라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또한 그런 고생을 했는데 환영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영받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될 겁니다. 가족들도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족들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법정에 넘기는 일까지 있을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 동그라미 안에 뭔가를 채워둡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자, 예수 믿고 뭐 삶을 살자, 아니면 예수 믿고 뭐 승리하자, 각각의 이야기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다 채워 넣는다면 예수 믿고 고생하자라고 넣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제자된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일이 썩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이 처량한 신세가 얼만큼 계속되겠습니까?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고린도전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나오고요. 세번역에서는 신실성이라고 표현하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을만하다, 온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자신의 충정을 증명하다, 뭐 이런 뜻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충성하느냐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한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 회사에 이 조직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기에 자기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밝은 부분을 얘기했다면 좀 어두운 데로 가볼게요. 조직폭력배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조직원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싸움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최선봉에 서서 자신의 구역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충성이며 누구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 조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 A와 B 두 집단이나 두 사람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양쪽 다 나는 맞고 서로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표현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한창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 그때 서울의 모처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 하에 굉장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굉장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큰 근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오는 갖가지 위협들을 물리쳐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방향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의 충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쳤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그 일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충성을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충성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태도가 충성일까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여기시면서 요구하시는 충성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읽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혹은 그리스도인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로 바꿔보면요, 한글로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바꿔보면 제자, 사도, 침례받은 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니까 대략 한 7가지의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용례가 적은 것을 빼고 용례가 많은 3가지를 추려보니 일꾼에 대한 단어가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르테스. 여러분 사실 이 단어 모르셔도 돼요. 한마디로 종, 일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과 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썼던 것 기억하시죠? 가지고 있는 노예 중에 특별히 그리스 지방에서 온 노예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노예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도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노예들 중에도 각각의 역할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한다는 이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를 살펴보려면 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기 고대에 무역 상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분명히 꼭대기에서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가 있을 거고요. 갑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갑판장을 비롯한 갑판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 지하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 조타수는 디아코노스, 갑판장은 둘로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휘페레테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타수는요 똑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해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항해에 대한 정말로 좋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꾼, 종입니다. 그러나 갑판장인 둘로스는 좀 다릅니다. 갑판장은 갑판에서 일어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갑판 안에선 자유롭지만 조타수만큼 넓은 범위를 본다든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짐을 하역하거나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제약이 많은 것이 배 지하에 있는 휘페레테스, 노젓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노젓는 노예들을 아마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손도 이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에 착고를 채워둡니다. 만약에 배에 물이 들이차면 이 노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숨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써요. 그리고 죽어나잖아요. 언제든지 스페어 타이어처럼 갈아 끼웁니다. 바로 그냥 바다에 버려요. 뭐 올라가가지고 망망대해를 볼 수 있는 어떤 자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바울이 쓴 단어가 디아코노스, 조타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둘로스, 가판수로 볼 수 있을까요? 히페레테스, 노젓는 노예로 볼 수 있을까요? 셋 중에 어느 거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 딱 느낌이 봐도 제일 안 좋은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자유도 없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떠한 자유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은 것만 이야기하고 맡은 것만 행동하는 그 이상의 것도 추측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좀 마음에 좀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앞에 설명드렸던 제자들의 상황이나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일컫는 상황이 사실 안 좋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사실상 비참합니다. 왜요? 머리가 있는데 내 속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라. 다른 자유는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 침례 받으셨던 저뿐만 아니라 다 설교하는 목사만 그럴 게 아니라 침례 받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의 노예다. 참 어감이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더 와닿게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의 노비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해주는 이야기이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울은 좀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형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옛날에 읽을 때는 휙휙 지나갔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에 둔 사람, 끝머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새 번역으로 하자면 사형수가 되어서 구경거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좀 뭐가 매치가 안 되죠.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때의 가장 큰 구경거리는 두 가지예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글래디에이터라고 불리는 검투 노예들이 하는 이 검투 싸움입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이거 사실은 보면 안 되는데 스포츠처럼 즐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조아 전차죠. 오늘날로 치자면 군 무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해서 오는 행진이 가장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구경거리는 후자인 황제의 개선문 행진입니다. 황제가 전쟁을 이기고 개선문을 행진할 때에는 행렬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두에 누가 있을까요? 나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음정에 맞춰서 뒤에 악대가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누구에 대한 노래일까요? 황제에 대한 테마곡이에요. 황제 찬양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자신의 애 말을 탄 황제가 가고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 병사들이 쭉 서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들이 길 양옆에 도열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와 좀 연결이 되죠. 그 상상력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본문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나갔다 왔으니 우리 부자 됐잖아요. 황제님, 우리한테도 당신의 전리품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애둘러 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럼 병사들이 뭐 할까요? 전리품에서 얼마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크게 외치겠죠? 저 불쌍히 여기 서서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서 더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쟁 포로들의 긴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나팔수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포로까지 이어지는 긴 행렬이 있잖아요. 이 긴 행렬의 마지막에 있는 이 전쟁 포로들은 100% 노예로 팔려가는데 한 사람만 안 팔려갑니다. 끄트머리에선 딱 한 사람만 로마 황제가 섬기는 신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강력했던 적국의 왕이거나 로마와 황제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최후의 일인입니다. 그 일인을 축출해냄으로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지켜졌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끄트머리에 서 있다, 사형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황제가 개선해서 들어올 때 그 제일 끄트머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단 한 명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운명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선 행진을 할 때 제일 끄트머리에 병사들로 둘러싸여서 천천히 행진하는 그 한 사람, 이 사람도 알아요. 나는 가면 죽어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요. 로마 시민들도 알아요. 사실상 이 전쟁의 최대 관심사, 어쩌면 이 황제가 있는 동안 세계의 관심사가 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이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는다고 하면요, 혹은 죽었다고 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합니다. 분명히 좀 무섭고 좀 그럴 수 있는데도 희한하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합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끄트머리에 세워져 구경거리가 되고 결국에 죽게 될 운명, 비참하고 황망한 운명,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운명이 단순히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엇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낫습니다. 이 끝에 선 사람은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했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몇은 도망칠 기회는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은 교회 자체가 어리석다, 교회 자체가 한없이 무력하다, 교회는 모욕당해도 싸며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교회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교회의 운명은 거기에서 끝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의 운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누구 대신 파견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그 결정과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영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욕당하더라도 보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진 사람의 운명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자꾸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쇠락해 가고요, 부서져 있지만 어쩌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 현실이 참
낙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충성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어 달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온갖 시련과 위험을 당하고 미움까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가 되면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좋은 것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든지 대충 얼버무린 태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망했습니다. 정말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함 안에서도 주님이 한 가지 피할 길을 내셨어요. 혼자 의식주의 모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노예인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보내신 일꾼을 환대하면 곧 주님을 환대하는 것, 주님의 노예 보내진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약한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웃사이더, 장애인,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내쳐진 사람, 무력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도 대접한 그 사람은 사실상 나를 대접하는 것, 곧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의 필요를 돌봐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된 사람이 누군가?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동시에 일상으로 보내진 선교사가 누구인가?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2000년 내내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교회가 등장한다로 끝나지 않고 이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나가서 교인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선교는 교인 늘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분명히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대충 이 안에 있는 집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나그네처럼 선교사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타인의 환대에 기대어서 나의 생존과 나의 가정을 다 의탁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선교사들은 해외로 가거나 혹은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침례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현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회가 다가왔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 끌어모,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랑 지금 결과가 조금 이렇게, 원인이랑 결과가 조금 전도되긴 했지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선교는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침례받은 나를 보내는 분이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옛날에는 대쟁투 관점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탄과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대조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노예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노예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말과 그 섬김의 행동으로 지극히 작고 무력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모욕당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발췌해 왔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덜 먹고 덜 화려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생명과 평화의 새 세상을 열어가려는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저와 함께 덜 드시죠. 저도 요새 좀 줄이고 있거든요. 지난 겨울에 너무 늘었어요. 근데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조금 덜 만족하고 대신 주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공경에 처한 사람 앞에 서게 된 이는 인류 대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봤다면 여러분은 인류의 대표로 계신 겁니다. 지하철 의인이 되란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작은 필요에 응답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가 멈춰서고 일으키고 일상을 살아낼 용기를 복돋는 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길이다. 그리고 계시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간곡한 주님의 초대를 듣는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곧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 지갑을 잃어버리면 즉각 알아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본디 마음은 다 잃어버려도 잃은 줄을 모른다. 마지막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회개란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일상의 초점을 바로잡는 일. 여러분, 우리 그런 선교사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요, 마누라 안 좋아합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시당하기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런 올곧은 말과 경건한 삶의 태도를 경청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먼저 놀라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먼저 놀라게 되면 자꾸 놀라고 싶어서 그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네, 다 침례 받으셨죠? 네, 지난주 5명만 받은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약속이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침례를 받은 우리 앉아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